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은 찬송하리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하리마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느시소서.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2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만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시편 이 105편의 말씀은 좀 분량이 좀 길죠. 계속해서 지금 어제는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엄 그것을 찬양했다면 또 103편은 하나님의 공유를 찬양했다면 오늘 시편 105편은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언약의 관점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 언약이라는 내용은 한마디로 약속일진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이 그 언약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당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제단에 제물을 깔아놓고 그 제물을 절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런 각오를 하며 지켜야 될 것이다. 우리 둘 중에 어느 누구든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런 각오로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맺는 의식을 치렀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맺으신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말씀하신 뒤에 맺으신 언약의 의식 속에서는 제단을 깔고 똑같이 이제 행하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 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대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평등 조약이었던 거예요. 왜 한 사람만 몰빵을 해야 되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이룸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요구되어지는 게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언약의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언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진지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5편 전체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맺어진 그 시점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앞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23절까지 해서 요셉의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로다. 시편 105편의 시인은 회중들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는 중에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알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말합니다. 알게 하고 말하여서 계속해서 회중 가운데 기억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5편을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전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읽지 않지만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뭐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사실은 시편 106편 다음 주 월요일에 볼 106편도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시만 106편 넘겨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일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들이 잊었나니. 오늘 이 말씀과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시편 105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늘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치 않았을 때에 항상 이렇게 반역과 불순종과 원망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알게 하며 그가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해야 되는가 할 때 결국은 5절, 6절의 말을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5,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결국 중요한 키워드는 기억인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니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의 여정이었다.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시편 106편까지 되더라 라는 게 전체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입니다. 기억. 사실은 이 기억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고 하나 그 기억마저도 흑안이 흐릿해져서 정확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고, 또 우리는 분명히 받은 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른 만큼 잊혀진 게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자리에, 그 기억을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공동체 가운데 올려진 이 찬양 속에서는 함께한 회중들은 하나님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도 있었고 또 놀라운 심판도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을 늘 되뇌이며 기억해야 할 자리에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이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일하심들을, 어떤 부분들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와 요셉 얘기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까지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과 함께 맺으심으로 시작하신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영원함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야 할 그 제단 사이를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연약함과 아브라함의 어떤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언약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 후손에 더하여서 이제는 한 약속을 주신 것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기업으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이 없었고 오랜 시간 그 후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온 그 땅, 가나안 땅에도 사실은 땅 한 조각도 없었죠.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때에 그들의 삶 수가 적어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땅 한 평도 없어서 그 땅을 사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불러오신 땅이었지만 정작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그 어떤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손에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아니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녀가 없었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데 그 땅의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고하게 와닿을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매일이 천국 같습니까? 그 천국을 약속받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있지만 정작 그 가나안이 그에게는 정말 그의 땅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있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신실함, 그 영원함을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땅에 와서 호련단신으로 가족들과 왔지만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 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있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있는 아브라함 같이 아직은 먼 약속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허락받게 될 것을 오늘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같았지만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 자신의 아내를 노이라고 한 적이 딱 2번 나오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의 기근 때문에 떠돌아다니다가 기근에 의해서 애굽까지 갔을 때에 결국은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입니다. 애굽 바로 왕이 아내를 취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때도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14절은 특별히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에 아비멜렉 왕이
아내의 사라를 취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가지고 아비멜렉가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헐쩍 놀래죠. 너 이 여인을 다시 되돌려주지 않으면 너희 가문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마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왜 너는 날 속였느냐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왕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이에요. 애굽 왕을 꾸짖으셨고 아비멜렉 왕을 꾸짖으셔서 결국은 보호해 주시죠. 15절 말씀 읽을까요? 이르시기를 나의 게으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제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딱 이 말씀을 아비멜렉 왕에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너희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풀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에피소드와 같지만 영원한 언약의 관점에서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라면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언약이 상실되지 않도록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그네보다 더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떳떳하고 또한 그래도 용기를 얻는 것은 언약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심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기억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영원한 언약의 영원함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또 와서 이제 요셉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언약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그 땅의 기근은 요셉이 팔려간 그 뒤에 이야기지만 이것을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앞서 미래 이야기를 당겨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근의 배경 속에서 요셉이 앞서 팔려가는 가운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결국 애국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긴 했지만 요셉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이 있었고 18절을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에 관련된 사건이죠. 결국엔 옥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몸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이 몸은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몸이 아마 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인다는 것은 찔린다는 말이에요. 혼을 찌르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깊은 곳을 혼을 찌르는 고통.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있는데 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데 작사를 딱 찍으면 그 파닥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요셉이 입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셉 당사자는 고통을 감당해야 됐고 영혼을 찌르는 그 고뇌를 겪어야 됐고 힘겨움을 지나가야 됐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또 특별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시키기 위해 요셉에게 그러한 인생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던 우리 가족의 출애굽을 준비시키시고 우리 공동체의 출애굽을 준비시킨 데 있어서 분명한 희생과 어려움을 지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단련하신 시간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감당케 하시는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것조차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와 또 앞으로의 구원받을 자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고뇌와 어려움들이 어느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마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실처럼 와닿고 괴로움처럼 와닿는 것들이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과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기억하실 때 잊지 마십시오. 늘 내가 원하는 일만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아 붙잡혀갈 때가 있고 오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듯 끌려가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과 같은 일들 속에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십니다. 요셉을 미리 보내신 차원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것을 관할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였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심이 여정이었고 그것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회고하며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도 그 언약의 신실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보았듯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또한 그 기억해야 될 것은 때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고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모든 다스리심의 권한을 내려놓으심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잊지 않고 새 언약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기억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타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그 영원함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얼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의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그들의 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면 그들의 인생을 찾아봐 주셨고 때로는 책임져 주시며 때로는 고난 속에서 그들을 붙들고 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우리 이거 하나 기억하셨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는 그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상에 때로는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 대신 잊혀질 때가 참 많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기억하며 일해가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모든 가족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면서 이 언약의 신실함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요셉처럼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마음 되어서 복음의 진전을 이뤄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5월의 가정의 달이 또 회복의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달이 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잘 준비되어지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말씀과 사역들을 잘 계획해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일정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불안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게 이 시간을 잘 지나해달라고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과 그 약속의 신실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자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쓰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감안하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을 있지 않게 하시고 그런 바람 원하지 않는 우리가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서 바꾸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도와주시고 기억치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